12월 8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3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라. 주님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주님께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고요하게 주님 안에 지내라. 주님만 믿고 있거라. 남이 속임수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라. 악한 자는 망하게 마련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물려받으리라. 보잘것 없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태평세월을 누리리라. 올바른 사람을 목조르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악한 무리들은 칼을 빼들고 활을 당기지만 악한 자들의 많은 재산보다 의인의 가난이 더 나으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찌야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즈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으나 점령하지는 못하였다. 시리아군이 에브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하여졌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은 바람에 휩쓸린 숲들처럼 흔들렸다.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분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표백물 건두장에 이르는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끝으로 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일러라. 진정하여라. 안심하여라. 겁내지 말라. 르신과 그가 거느린 시리아인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격분한다고 해서 정신을 잃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횃불 끄트머리에 불과하다. 시리아인들이 너를 치려고 에브라임 사람 르말리아의 아들과 공모하여 말하기를 유다로 밀고 쳐들어가 점령하자. 그리고 타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고들 하지만 주 야훼가 말한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그럴 수도 없는 일.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우두머리는 고작 르신이다. 65년만 지나면 에브라임은 망하여 민족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되리라.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고작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도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열렸습니다. 기도를 여는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종소리만 들리고 제 목소리는 안 들렸다고요? 그거 참 아쉽습니다. 어제 제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대박 설교를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들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니 물론 지금 이게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OBS라고. 그 설정을 잘해야 이게 원하는 대로 녹화가 되는데 전에도 교회에서 있을 때 노트북에 설정되는 대로 녹화를 한 거거든요. 손 안 댔는데 이번엔 안 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입관 예배하고 이거 빼고 노트북 붙잡고 씨름했는데 제재해주려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트북이니까 그냥 해도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목소리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드리려시다가 제 뻥긋거리는 붕어처럼 제 입만 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그림이 좋잖아요. 십자가도 있고 어제 이제 축구 얘기 좀 했는데 이제 지나갔으니까 아쉽게 졌죠. 이왕 질 거면 세계 1위한테 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브라질을 응원하자고요. 브라질이 우승해 우리는 우승팀에게 아깝해졌다. 그 16강에서 안 만났더라면 결승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가 2등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자위하자고요. 그렇죠. 한 22, 15, 2 이럴 때 팀한테 져서 떨어지면 좀 창피하잖아요. 이왕 떨어질 거 1위랑 붙어서 져야지. 브라질 선수들 하는 거는 늘 느끼는 거지만 기량도 기량이고 이 축구 센스에 있어서도 확실히 앞서갈 것 같아요. 보통 웬만한 팀 같으면 위기 수비를 뚫는 애 먹거든요. 아르헨티나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강팀들이 양팀한테 지는 게 집중력이 못 들어서 그래서 그냥 전반전 후반전 배내 공격만 하는데 못 들어가지고 쩔쩔매다가 지칠 때 진짜서 상대 약팀이랑 팍 역습해가지고 한번 빵 두드려 만들고 그 스타일이. 근데 브라질한테 그게 안 통할 것 같아요. 얘들은 우리의 밀치 수비를 그냥 쉽게 물론 이제 우리 선수들이 전반전에 한 두어 골 먹고는 굉장히 좀 당황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두 골 먹고 그러면 다 당황하죠. 근데 아직 우리는 지더라도 당당하게 맞서는 걸 좀 기대했는데 후반전처럼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옛날 스타일이 그랬어요. 전반전에 두드려 맞고 나서 후반전에 반사반으로 막 그냥 축구상으로 붙어가지고 쫓아가고 그러다가 지고 그런 스타일인데 올해는 이번 이제 다른 점이 전반전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 밀리더라도 역시 맞받아 치면서 전반전 후반전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1승 1패 이제 실력하면서 브라질한테 패했지만 우리도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다 제 생각엔 우루과이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4강은 갈 수 있는 팀이었는데 그런 팀들이랑 당당히 붙었다는 것. 그 점이 이제 지더라도 우리들이 기분이 좋고 감동을 받고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중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세계 어느 나라랑 붙더라도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브라질 국민이랑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한 20, 30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약팀들 사실 이게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강팀이랑 붙어서 지더라도 당당하게 싸우는 것 그걸 다시 기대하는 거죠. 혹시 절대 지금 안 된다는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웅크리고 소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뚫리면 지는 거고 상대가 지치면 우리 옛날에는 그 역습작 그런 거 잘 효과적으로 못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좀 당당하게 살아라. 좀 못 배웠으면 어떠냐. 돈 좀 없으면 어떠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지 않으면 어떠냐. 네 백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옛날 우리 한국 축구처럼 질까봐 쩔쩔매고.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겠죠. 우리가 100% 모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도 하시고, 물론 뭐 자꾸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주눅 들고 의식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힘을 내시고 새롭게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력은 성모 시대인데,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천주교 쩌니가 안 하는 것 같고 우리만 하는데, 우리에서도 설명이 아주 이런 분위기예요. 글자 그대로 성모 시대니까 마리아의 잉태를 알린 것. 근데 그게 왜 12월 8일이냐고. 예수님 12월 25일 생신이라면 뭐 12개월 만에 애 낳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0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8월이나 이때 나와야지. 10월이나 뜬금없이 12월 8일에 날짜부터 마리아의 잉태 소식이 전해졌다. 왜 여태 하는지 설명 아무것도 없고 그래요. 저는 일단 그것도 그렇고, 또 성모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천주교적 용어. 물론 뭐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성모라고 하자. 천주교에서 아주 성모 가지고 쓰고, 옛날에 우리 성모경도 있었죠. 왜냐면 우리 한국 교회를 선교했던 분들이 옥스퍼드 운동의 후예들입니다. 그 성공의 아주 여러 가지 운동 흐름이 있는데, 옥스퍼드 운동은 뭐냐면 천주교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 그 지도자들 중에는 몇 명이 천주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용어도 그렇고 하나 우리 전통의 천주교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국은 우리처럼 천주교와 개신교가 특히 극렬하게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 천주교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지네가 크니까 그냥 무시하고 성공해도 무시하는 놈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또 종착 천주교를 추종하는 그런 신부들이 전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통 성모 문물은 8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잉태와 관련된 두 가지.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찾아와서 네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고 알리는 사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자기 사촌언니 엘리자베트를 만나. 엘리자벳이 바로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누가 보면 미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산악지대로 살아가서, 산악지대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상하지만 사마리아라고 하고 그러고, 아마 사마리아가 타락한 도시라서 그럴 것 같은데, 에브라임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는 에브라임을 엘리자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묵상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에브라임에 살 이유가 없어. 레위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는 높은 산이라고 할 때 기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엘리자베트가 어떤 성스러운 기도의 자리, 관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영적으로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노래하고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죠. 굳이 오늘이 성모 시태의 이유를 밝힌다면, 이제 대리 뒤 후반부가 예수님의 탄생 초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반부는 주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거를 앞두고 예수님 잉태 소식을 교회가 다시 한번
좀 기념하면서 묵상을 하라. 그러면 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 설명이 없어. 아무리만 성공의 신분으로 되기 참 힘들어.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 대를 받아들이는 사건은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굉장히 그 성경에도 그렇고 성화에도 그렇고 되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면 마리아는 그가 얘기하는 대로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 정혼한 상태죠. 우리는 그냥 그 약혼하고 결혼, 지금 이제 약혼도 거의 안 하지만 결혼만 했지만 전에는 이제 약혼도 많이 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 정혼, 결혼 3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혼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미 정혼한 때서부터 그 신랑이죠. 신랑을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론 그 신부를 아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 옛날 여러분 여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어려서는 아버지, 크면 남편, 나이 먹으면 아들,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유목민무라고 그러고, 유목민은 다 가부장제라서 남자들이 그 부정노의 모든 여자의 생사를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그런 속에서 그래서 정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그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 될 사람이 그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마리아 그 이스라엘 보에서 처녀가 임신하고 돌을 쳐주게 된 거예요. 부정한 얘기라고 그래서 그때 돌로 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편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이 그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저는 부정한 놈이라고 죽여! 그러면 그냥 돌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얘기야. 아니 또 내가 괜찮아. 그럼 높으라고. 남편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얘기 유명하죠. 빌 클린턴이 숱한 여자를 요가 시달리잖아요. 스캔들에. 근데 그 클린턴이랑 관계 맺은 여자들이 막 이제 그걸 떠들면 되면 돈이 되는 거야. 기자들이 다 그러면서 인터뷰 비는 돈 주고 인터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해요. 거기다 또 책 쓰고 책 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오죽스럽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건 참 이상하다. 내가 괜찮다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그 한마디로 딱 적용이 됩니다. 부인이 괜찮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묘하게 마리아가 정원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결혼을 했으면 동정녀가 안 되죠. 또 마리아가 약혼만 했더라도 약혼이나 그 이전 상태면 돌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정도 유지하고 돌마다 죽지 않은 상태가 딱 정원. 그리고 남편이 요셉이잖아. 남 괜찮다. 그렇게 딱 선정을 하시네요.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좀 놀랍죠. 자, 그래서 그 천사와 마리아의 문답이 왜 중요하냐면 너는 저걸 가득 입은 자여 기뻐해라. 그러면서 처녀 보고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나중에 그 얘기 한 다음에 주님 뜻대로 이 종에게 이 몸은 주님의 종이 그를 이루어지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돌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는 겁니다. 그 목숨을 건 순종이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믿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 팍 믿어가지고 하나님 내 앞인데 막 협박하고 그런 거짓 같은 믿음 다 있잖아요. 마리아의 믿음 적어도 그런 아니고 목숨 걸고 그런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믿음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뭐 승승장구해서 그냥 높은 무대에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멀쩡한 자식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에미야에서. 그러면 나 같으면 아이씨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께 순종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좋은 날을 봐야지. 이게 뭐냐 내가
그렇게 난 아들인데 지금 내 앞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만 그래? 여러분들은 안 그래? 그럴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 상황도 순종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마리아의 용서, 마리아의 믿음에서 중요한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이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그냥 자기 눈앞에서 완전히 한편으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말 백바지죠. 내가 그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우리 안양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얼마나 했었는데, 이렇게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죠. 그게 뭐 인간적으로 그게 잘못된 마음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실패 중에 실패고 폭망 중에 폭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는 그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정원한 상태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역사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것의 의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 오늘 이 자리는 나의 이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게 이르는 일도 하나님의 것죠. 우리가 영원한 전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편도 그런 얘기가 있네요.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샘내지도 말고, 스트레스 받지도 말아라. 길게 말합니다. 길게. 그런 것들은 많이 됩니다. 그게 또 10편 73편인가 2편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자기도 그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원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배 아프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신앙 지키고 의를 지키다가 쫓겨 벽을 배워가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 끝을 어디서 만나면 하늘나라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아하 깨달았다. 길이 영원에 연결된 긴 전망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 우리의 비전, 우리의 전망은 굉장히 길고 굉장히 넓고 굉장히 두꺼운 그 전망이라는 것. 그런 비전,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되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전능하신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그 태중에서부터 성자의 모친으로 선택하셨나이다. 구하오니 우리에게도 사랑과 순종의 덕을 입혀주시고 주님을 위해 항상 준비된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생일을 맞는 한신수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별세 기념일을 맞는 이희자 교우의 모친 이원영님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발인하는 하영훈 교우의 모친 김옥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옥부님은 오늘이 또 생신이기도 하네요. 흔히 그분의 주어진 삶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봉단 구역입니다. 구역장 이선경, 함숙호, 김갑판, 김주환, 김서우, 박사정, 김지유, 고은주, 황태하, 황교웅, 황규환, 황규회, 서계식, 조영숙, 서승환, 서영환, 성시현, 이명희, 임광훈, 문수정, 임다솜, 임다은, 임준영, 이호경, 한충희, 이계자, 이진희, 김사남, 김병원, 김병철, 장민수, 홍현미, 장현찬, 장보윤, 장정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봉담 회원들의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민인보, 한경화, 박용원, 김공선, 이종근, 최건수, 김원혜, 정수견, 한정철.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김종국 교회를 위하여 또 박수아 교회에 모친 송장국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축산 기념일을 맞는 송파 성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나이지리아 성공회의 오고비아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시 지금까지 주제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종지되기를 그리고 그 지역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또 미국과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다시 성모 시태를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 잉태할 거다 그걸 알린 날이 아니라 마리아의 부모님들, 어머니가 안 낳았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네가 딸을 낳을 거다 이걸 알린 날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헷갈리지 마시고 바랍니다.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출발하는 하루 여러분 옆에서 동행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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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O come, O come.